할렐루야. 큰비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실 때에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읍시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큰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 영혼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금비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시온에서 선포되어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며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명수가 여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가득 넘쳐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세상 그 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을 내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어 영혼이 소생되고 힘들고 험한 인생길이 희망과 소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분의 문제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심령의 길을 보여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영과 육이 치료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자녀의 문제로 속이 상하는 부모님들에게 내가 함께 하겠노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 자녀를 위한 기도가 깊어지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는 심령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편을 돌아보아도 아니 계시고 좌편을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눈이 띄어지면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알게 되어 든든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셨으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경배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이나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을 바다의 깊음에 있었으며 자지 못하였고 줄이며 목말랐고 육체의 가시가 있어 세 번 기도하였으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음성이 있어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궁핍과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겠노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부유한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참된 교회 문지방을 넘어 예배자로 오시는 성도마다 주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미약하지만 이웃을 도우려는
사명자의 일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마른 분들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으며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분들과 함께 슬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손길에 형통함이 있으며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들과 교육자 한 분 한 분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 주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인생 계획을 세우는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되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시편 23편 6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고봉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상하고 지친 그 모습 그대로 나았습니다. 물리치지 마시고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힘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디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디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인사를 나누라고 하면은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냥 알만한 타운의 이름들을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펠팍 살아요. 나는 레오니아 살아요. 나는 저 멀리에서 왔어요. 하여튼 주소를 말하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는 주소는 집 주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소. 그런데 이 집 주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조금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좋은 집들이 모여있는 타운에 살고 있다 하면은 저분 좀 잘 사시는구나. 그렇지 않은 곳에 사시면은 저분 생각보다 좀 검소하게 사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집 주소란 영어로 house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home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혹시 house와 home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 계시나요? 영어로 house는 건물, 재산으로서의 그런 물리적인 집을 의미하고요. home이란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우리 평안해지는 그러한 집을 의미합니다. 심리적인 집을 말하겠죠. 두 가지 정의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공간이 물리적인 집과 심리적인 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부싸움 해보셨죠? 네, 저만 해본 건 아니죠. 네, 부부싸움 해보면은 이 두 가지의 공간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게 홈은 아니구나, 하우스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겠죠. 저는 간절히 바라건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공간이 물질적인 집과 그리고 심리적인 집이 다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어떠한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이 홈이라는 개념은 잠시 내려놓고 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으로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자녀의 교육이 중요할 때에는 학군이 좋은 타운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요. 또한 출근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으면 내가 출근할 회사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산 정약용도 이렇게 훌륭한 분도 자신이 죽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대문 밖으로 이사가지 말고 버텨야 하며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고 사회적으로 재기하기 어렵다. 저는 정약용이라는 그 훌륭한 분이 이렇게 집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집의 개념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생각만 해도 우리 어릴 때 시골의 집 생각하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아궁이에 불이 이렇게 붙어서 가마솥에 밥을 수북히 담아줬던 그런 집도 있겠지만 이제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은 참 돈 좀 되겠네라는 그런 투자의 대상으로, 그리고 건물이자 물건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집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십니까? 혹시 하우스에 살고 계십니까? 홈에 살고 계십니까?
집은 괜찮고 크고 넓은데 사랑의 대화는 사라져버린 곳에서 외로움과 고독한 그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 가운데에는 참된 사랑이 있고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러한 참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본문 가운데의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는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영원히 살리로다. 어떻게 다윗은 무슨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는 가능하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강구도 아니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비밀이 있는데요. 23편 6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 중에 첫 번째인 내 평생에 라고 다윗이 말했던 다윗의 인생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잘 드러나 있는데 2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4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다윗의 인생을 세 가지의 장소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우리는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같은 인생에 잘 나가던 순간도 있었지만 아무도 몰라줬으면 하는 나의 흑역사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절도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 같이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올라온 곳에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어찌 희노애락이 없는 인생이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평생을 돌아보며 한 가지 고백만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편 1절의 말씀을 우리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푸른 풀밭에 살지라도 쉴 만한 물가에 거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걸어갈 때라도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시편 23편 6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반드시 나를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들을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면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똑같은 따라간다가 아니라 추격한다라고 바꿔 쓸 만큼 뭔가 적극적으로 격렬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만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라와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 분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요, 그분은 심장수술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신방의 마무리에 말씀해 주셨는데, 본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망 오듯이 와서 여기에 정말 숨어 있는 것 같이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택하여서 이곳으로 부르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따라와 주시는지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를지니.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심은 무엇이냐?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노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좋았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품인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옮기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아가페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에게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랑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라는 그러한 선포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길을 잃어 헤매 있을지라도 나의 자격 없는 그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자 우리의 고백이 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라고 우리가 끝내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져야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낸 창세기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평생 가운데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뭔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채워 넣으려고 참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말이라 그렇지 어떻게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 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뱃속에서부터 나는 불행하다, 내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며 발버둥 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인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받은 인생이 곧바로 그가 꿈꿔왔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도와주지 아니하는,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 속에 혼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형 에서가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그런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중에 너무 지쳤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인생은 이게 아닌데, 터벅터벅 걸어가다 지쳐서 아무거나 보이는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벳, 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은 하우스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살 가치도 없고 그냥 돌 하나 있을 뿐인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고 내 지친 육신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의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싶지만 아멘이 나오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현실적인 삶도, 내 실제적인 삶도 하루하루가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고생이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아멘이라고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 저도 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광야에서 베델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이유는 시편 23편 4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곳 아니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베델을 광야에서밖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시절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그 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쉽사리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아멘을 크게 할지라도 내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자녀에게 앞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막막한 일들이 허락되어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쉽게 주저앉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이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지지 아니하는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에서 이러한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1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도망치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지만 광야 속에서 혼자 하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를 돌보아 주셔서 내가 다시 이 베델 이곳으로 돌아오게 허락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던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였지만 그에게는 라헬과 레아라는 좋은 아내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물질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0장 43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 하시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시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복받은 야곱은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관문인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2장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요, 시편 23편과 이 야곱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묵상하는 와중에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1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끊임없이 씨름을 했구나, 그런 정도로만 이 말씀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야곱이 계획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야곱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창세기 32장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이기도록 허락해 준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씨름의 말미에는, 씨름 좀 해보셨죠?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부러진 사람과 씨름해서 질 사람 있습니까? 아마 어린아이라도 그런 어른은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데요.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게 뭔가요? 갑자기 하나님은 왜 야곱 너가 이겼어 라고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꺾어서 이긴 줄 알았던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난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내가 계획하고 뜻대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봤지? 나는 하나님께 이긴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에게 항복하셨잖아. 이런 그의 마음을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33장에서는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원인이었던 에서도 잘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실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내도 얻었죠, 물질도 얻었죠, 에서도 만났죠, 하나님도 이겼죠. 다 승승장구하며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잘 나가는 인생을 그가 살 것 같았지만
그가 33장 18절에 이러한 일을 벌이고 마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귑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야곱은 갑자기 세겜이라는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는, 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곳에 그의 마음이 멈춰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곳이 나의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와 같으니 내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멈춰 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딸 다나에게는 정말 세겜 사람들로부터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 생각이 또 들었을까요? 이상하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어왔는데 왜 이러지? 정말 길을 잃은 것 같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 원래 떨어지는 것도 높이 있다 떨어지면 더 아픈 것 아닙니까? 잘 나가다 한 번에 무너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때에 자신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갔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던 세겜에서 야곱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추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에게 돌아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참 사랑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아무도 자기 주변에 도와줄 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야곱을 끝까지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어나 베들로 돌아와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35장 10절과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분명 씨름할 때에 이름을 바꿔줬지만 한 번도 35장까지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 다스리다, 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 그 인생을 베델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켜 돌보아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귀한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알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냥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그냥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숨김없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힘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사오니 주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을 살아갈지라도, 쉴만한 물가를 살아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갈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이제 믿사오니 주님,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뭔가를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주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사랑 고마워서 우리도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체적인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내 방역 지침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참 답답한 일이지만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 내에서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당 의자에 앉으실 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착석이 가능하고요. 가족 외에는 한 칸씩 띄고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반가우셔도 성도님들 간의 악수나 포옹, 그리고 또 어깨를 토닥이는 등
신체적 접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방역 수칙들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유아유치부 BBS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유초등부 BBS가 오전 10시부터 열립니다. 이번 유초등부 B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른 예배 찬양 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에서 찬양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 부장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찬송하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